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가 탄생됐다고 나누었죠?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시리아죠. 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탄생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12장에는 다시 무대가 안디옥이 아닌 어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큰 환란과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 그런 유대교에서 제약을 하고 못하게 막고 했던 이런 일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박해와 핍박을 했다면 오늘 12장에는 누가 지금 1절에 보니까 누가 개입해요? 왕이 이제는 개입하는 거예요. 왕이 개입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는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에 이제 위기가 지금 닥쳐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헤롯의 그런 핍박과 박해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고요.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는 뭐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기도했더니 엄청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계속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초대교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원래 초대교회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교인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 일부들이 12명의 그 제자들이 사도로 되면서 그 다음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탄생돼서 그곳에 있는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가 형성되는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고 위기죠.
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존립이나 입지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지를 하거나 박해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누가 개입을 한다? 왕이 개입해서 이제는 단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옥에다 가둬두고 협박이나 으름장을 놓아서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마. 만약에 그럼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러고 으름장이나 협박 정도였지. 헤로드 왕은 그 으름장이나 협박이 아니라 단칼에 뭐예요? 죽여버리는 이런 그냥 엄청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위기가 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죠. 왜 헤로드 왕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까? 왜?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헤로드 왕은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면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왕도 누가 임명을 해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이 파견된 게 와 있는 게 이스라엘에 와 있는 왕이 헤롯 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롯 하면 헷갈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 그 왕 아니에요? 그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 유아 학살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인 자도 헤롯이에요. 그럼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다른 헤롯이에요. 왕이에요. 오늘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뭐 이런 것들을 떼고 다 앞에다가 헤롯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이 아직도 지금 이 헤롯인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은 다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총독도 다르고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도 같다 다르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그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서 자기 이제 변호를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헤롯이 또 등장해요. 그때는 이제 또 그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거죠. 로마 황제에 의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그런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왕의 권한과 그런 왕의 통치를 하려면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이렇게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어디 출신이냐?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뭐냐?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 불다. 누가 구약 성경에 불다하고 나오죠? 태어났을 때 붉었다. 요셉. 아니요. 쌍둥이 형 에서. 에서가 다른 나라를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세워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 에서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장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후손인 거잖아요. 같은 혈통인데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에돔 출신의 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로마 황제가 한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인정을 받고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서
어떻게 하면 지지를 얻을까? 그거를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고 이런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의 종교가 지금 대척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종교? 뭐하고 뭐? 유대교와 기독교. 근데 보니까 지금 헤롯 왕이 부임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심을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이 나를 좀 존경하고 지지를 받고 할 수 있을까?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더니 유대교와 기독교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내가 이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까?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헤롯 왕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나한테 지지를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정치예요. 이거는 저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하고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죠. 기독교는 지금 이제 막 부상해서 올라오고 전체를 따지자면 원 오리지널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이제 조금씩 파생된 게 기독교인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딱 유대교와 기독교를 보니까 어디에다 손을 들어주면 내가 지지를 얻고 내가 그들에게 환심을 사겠다라는 이것이 유대교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교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또 다른 세력이 어디예요? 예? 기독교인 거죠. 그러면 저 기독교를 내가 박해를 해야 되겠다.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헤롯 왕은 원래 헤롯이 개입하지 않고 이전에 유대교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다?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존재 가치와 한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러한 마치 자꾸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헤롯 왕이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지금 죽였다? 야고보 하면 유명하잖아요. 항상 예수님 때 꼭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다? 야고보를 단칼에 죽인 거예요. 누구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3절을 딱 보세요. 그랬더니 유대교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에서 사람을 칼로 그냥 보는 데 앞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유대교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건 뭐예요? 헤롯 왕을 조금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거 갖고는 안 되네. 그럼 더 유대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뭐를 할까? 이제 기독교 수장을 죽이자.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죽이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도 충격인데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를 지금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무슨 절기가 나와요? 네? 무교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아시죠? 그 출애굽했을 때가 유래를 해서 이들이 평생 앞으로도 계속 명절을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된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6월절 이튿날이 무교절로 보내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는가, 우리의 그 고난을 뜻하는 걸 상징으로 쓴나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느냐? 일주일을 가요.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6월절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이튿날은 무슨 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일주일간이 그들의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런 명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보류했었잖아요. 막 사형 선고 내리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밤새 머리를 짜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은 피하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지금 어떤 절기에 맞물린 거예요. 이걸 잡았는데 보니까 명절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단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도 명절 때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베드로를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옥에다.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죽여요? 제가 며칠 동안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끝나야.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며칠 동안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헤롯은 이 명절을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할 생각? 죽일 생각. 그러면 본인은 뭐 기독교가 말살이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뭐만 있으면 돼요. 그들의 지지와 그런 세력들이 많아지면 돼요. 지지 세력들이. 그러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단행을 교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마치 그렇게 막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었던 베드로 사도 막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면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보다도 더 막 그냥 큰 능력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에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중요한 역할인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를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기도인 거지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 했고?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5절의 핵심이에요.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 5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헤로드 왕이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왜 죽이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뭐 사람 죽이는 건 막 그냥 완전히 뭐처럼 벌레처럼 짐승처럼 죽여도 내 지지만 얻고 내 한심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반응만 얻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위험한 발상에 지금 야고보가 죽은 것도 지금 순교를 당한 그러니까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누굴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퀴즈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평신도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였죠? 스데반이었다면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들은 다 순교해요. 거의 다 마지막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헤롯이 왜 야고보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는 이 궁금하신 거 해결이 되시죠? 또 하나 궁금한 거 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그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네? 야고보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때 교회는 그냥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돼보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묵상했던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자꾸 궁금해 하시면 이게 이제 자꾸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듣는 것도 좋으시지만 들으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린다면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12절까지 다 읽었지만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아주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풀어나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죽을만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직 안 죽을만 하니까 왜 그럴까요? 무교절 전이라 죽. 예? 무교절 전이라 죽었겠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네요. 또 그게 정답이라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스테반처럼 확산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이 사명을 다한 것 같고 굳이 정답은 없지만 베드로는 아직 뭐가 남았다? 할 일이 남은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똑같이 교회는 야고보 때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눌 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던져보고 어떤 게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는 명절이라는 이 일주일 기간에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황인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4절에 보면 그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갈 수 없도록 지금 옥에다만 가둔 게 아니라 보초를 4명씩 4패씩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감옥에 있어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은 더 자세하게 나와요. 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기 6절은 지금 4절에서 감옥에 갇힌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오른손에 하나 군인을 세워서 군인 하나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왼쪽에 군인 하나 세우고 왼쪽 손을 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에 누가 있어요? 군인들의 손과 같이 묶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일어나고 앉고 누우려면 지금 누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몇 명? 2명의 군인. 그럼 이 정도면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감옥에만 가둬둬도 되는데 4절처럼 그냥 바깥에서 그냥 옥문을 지키고 뭐 그냥 쇠사슬로 그냥 본인만 묶어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양쪽에 군인까지도 붙여가지고 묶어놨을까요? 유대파한테 보여주는. 네? 유대파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알려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 없을까요? 베드로가 이번만이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나요? 네? 5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쇠사슬을 다 풀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너 가서 그 광장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풀려나왔는데 그때 뭐하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 전했던 이 상황을 이들은 알고 있다 없다? 있으니 이제는 더 뭐하기 위해서 혼자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양쪽에 군인 하나씩을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 상황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세요. 감옥 안에 양쪽 군인에 의해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고 바깥에는 계속 지금 지키고 있고 그것도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으로 또 나가는 계속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감옥 저는 안 가봤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옥하고 그 바깥에 또 가둬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이 베드로는 꼼짝달싹 없이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전에도 사실은 도망갈 수 없어요. 쇠사슬로 다 묶어놓고 감옥에 있는 상황.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왔다 못 나왔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풀어줬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 완벽하게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양쪽의 군인까지 동반해가지고 꼼짝할 사 없이 못하게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다 있는 이 상황을 7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풀려나가는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그런 헤롯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순교당할 위험한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주일 명절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둬둬야 되는데 혹시나 예전처럼 또 빠져나갈까봐 철두철미하게 이 정도로까지 하면 더 이상 베드로는 아무리 어떤 상황을 한다 그래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라는 거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터져요. 이런 상황이 오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앞에 그 수식어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가 이게 두 번 성경에 신약성경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와요? 간절히가 아니고 그때 표현은 뭐라고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면 그 기도가 대충 기도예요?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뭐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뭐냐?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합심해요. 지금 교회 문제가 터졌으니까 내가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알아서 집이나 어디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그 기도해요. 이거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합심기도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모여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파워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은 뭐냐? 모여서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5절처럼 어떻게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든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 사도만큼은 그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필요하기 위해서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그 간절히 하루나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라는 요 앞에 문장만 가지고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그 일이 응답될 때까지 뭐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왜 지금 7절 6절을 또 띄워주세요. 6절을 띄워주시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며칠 동안 와 있는 거예요? 네? 6일. 근데 이제 우리 상으로는 6일이지만 당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과 우리 하루 개념은 틀려요. 우리는 반드시 전날과 다음 날은 하루 개념이 이튿날로 바뀌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날이라고 해도 유대인의 날짜로 하면은 전날이에요, 당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걸 성경을 이걸 다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당일 밤에 당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밤이 되고 그 이튿날 새벽이 되면 그 이튿날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저녁 밤에 그리고 그 이튿날도 다 뭘로 해요? 하루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어떻게 시작이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근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식으로 창조한다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또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걸쳐져 있어요. 저녁 해지기 전까지, 그 다음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의 개념을 하니까 이게 이틀을 우리식으로 하면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절을 다시 읽으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하면 이제 그 일주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롯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요 밤만 지나면 아침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들 내일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난 내일 이제 헤롯이 날 죽일 거야, 야고보처럼. 그러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예? 죽인다는데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 예? 6절에 보면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다? 자는 것도 자는 척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뭐 이렇게 얕은 잠이 아니라 푹 자요. 이거 무슨 강심장일까요? 이것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무슨 강심장?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아는 베드로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구해주겠죠. 믿을 구석이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 앞으로 사도들이 뭐 별의별 꿀른 기름 가마 속에다 집어넣고 그 불 속에다 태우고 별짓을 다 해도 끄떡 안 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막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구해주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순교를 했으면, 항상 베드로는 먼저잖아요. 수장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항상 먼저 나서고 항상 1등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조금 제 생각으로는 순교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두 번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다? 그거는 조금 그래도 또 꼭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편안하게 잔다라는 건 마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1차 응답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당장 그 부분이 응답은 못 받아도 뭐가 오면 1차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면. 뭔지 모르지만 아직 해결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모든 것들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는 평안하다 싶으면 이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아무튼 강심장인지 어떤 마음인지 평안하게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 잠이 얼마나 깊은지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뭐하고 있어요? 이게 옆구리 친다는 건 어느 정도 쳤다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슬슬 강도. 이게 처음에 쳤을 때는
살살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깨어나네. 좀 더 강도 있게. 안 깨어나네. 더 심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팍팍 찬 거죠. 일어나. 근데 막 깊은 잠에 들었던 베드로가 그 깨기는 깼는데 비몽사몽강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풀려나는지 모르지만 누가 지금 계속 그 일을 7절 막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8절도 지금 띄워주시면 천사가 이제 이르되 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리고 빨리 겉옷을 입고 따라와.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재촉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이 지금 안 깼어요. 이렇게 설잠을 잤으면 정신이 금방 들는데 깊은 잠에서 금방 깨서 뭘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게 정신이 빨리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그런 상황에 지금 막 그냥 천사가 막 강압적으로 급하게 야 빨리 허리에 그들은 옷이 통옷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허리띠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천사가 강력하게 재촉을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이제 베드로는 끌려가다시피 하는 이러한 상황. 10절을 또 한번 띄워보세요. 10절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우리 왜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감옥 간 사람들이 마지막 나올 때 어느 문을 나와요? 두부 먹기 전에. 보셨죠? 철문을 스르르 나와서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대 혼자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둬두었는데 천사가 개입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뭐가 들어?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지금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막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막 이거 꿈인 줄 아는 거예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꼭 풀어준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뭐가 고칼 노릇이에요? 이거 그런 표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요? 양쪽에 있는 두 군인 틈에 다 쇠사슬로 감옥에 바깥에서는 그런 군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풀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교회에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핵심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다면 교회는 합심해서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그리고 나는 바쁘니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아직 사명을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어서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지금 이제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2절을 띄워주세요. 나와가지고 자기의 신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무슨 연락처가 있는 게 아니라 12절 한번 읽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옥문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오순절 성령감림 사건에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넓은 집이 필요하잖아. 이 당시는 우리처럼 건물이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무슨 교회다? 가정교회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넓은 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말이 그렇죠. 12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집은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런 아주 특별히 부자나 이렇게 큰 집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게 12절을 읽은 게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이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이전에 5장에서 감옥에서 가둬둔 것 감옥에 있을 때 풀어난 것처럼 지금도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여기 당신들 눈앞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거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졌다고 그냥 놔둘까요? 예? 왕의 명령으로 군사를 풀어서 베드로를 너는 어떻게든 뭐 진짜 귀신이 곡할 정도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은 계속 자기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찾아서 뭐해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럼 죽어요? 헤롯 죽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도 헤롯이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까지일까요? 헤롯이 언제 죽을까요? 장수하면 어떻게 하죠? 예? 헤롯 왕이 왕에서 내려왔을 때까지. 헤롯 왕이 이 욕심쟁이 헤롯 왕이 이제 부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한이 엄청나죠.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 12장 읽었잖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나눌 일인데 베드로가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지 요걸 이제 먼저 이제 하다 보니까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고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욕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손을 대셔요? 예? 예? 누구?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을 손을 대셔서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을 죽고 나면 이제 다시 활동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이제 조금 미리 이제 힌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 베드로가 지금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장 헤롯의 그 위험을 헤롯이 이제 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어떻게 나왔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군사 풀어서 찾으려고 든다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데 그 위험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직접 손을 누구에게 대신다? 헤롯에게 대셔서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 이건 이제 조금 여벌로 다음 주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힌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엄청난 문제와 고난과 이런 상황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금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런 뭐 표어를 세웠는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해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의 능력.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한다. 또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는 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마치 사단이 비웃듯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팡팡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구나. 그래서 초창부터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주자가 이제 또 접질러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또 장기간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엘리베이터면은 그래도 오늘 올 수 있는데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어서 오긴 왔어요? 왜 왔는데 그리고 지금 수술 붓기가 너무 있어서 붓기가 빠져야 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이어서 인대가 거의 2개가 끊어지는, 하나는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는 또 이게 갈랑말랑해서 지금 엘리베이터였다면 당연히 오죠. 근데 이제 오른발이라 이게 페달을 밟아야 돼서 방기부스를 하고 지금은 아직 수술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반주자 그렇죠. 우리 또 찬양하는 또 우리 권사님 또 마음이 또 뭐가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또 그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운 이 상황에 마치 사단이 비웃듯 이런저런 이제 뭐 이렇게 터지는데 저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매달려야 되겠다. 이거는 더 좋은 징조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5절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러한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이 전혀 틈을 타고 오지 못하도록 이기고 또 이겨서 금년 안에 정말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믿음의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새롭게 임명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는 수장인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명절 기간에 가둬두었던 이런 모든 상황에 교회에서는 위기고 교회에서는 고난이고 교회에서는 엄청난 문제임에도 그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10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목사 혼자, 누구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함께하는 공동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또 능력과 경험과 체험을 갖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어서 금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게 뭉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